평생에 한 번은 해봐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힘내시고 늘 하나님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영광을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또 열왕기 상 말씀을 봅니다. 오늘 5번째 벌써 5장에 왔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세우신 왕으로서 서게 되고 그는 1000번째에 한번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백성의 송사, 아픔과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간구들, 행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이요, 예배예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와 영광을 주신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고 조공을 바치는 인생이 아니라 받는 인생이 되었고, 모든 나라가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또 평안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심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흔히 우리는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각자의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또는 한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들, 혹시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평생에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면, 어떤 이에게는 공부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들은 대학 한번 가보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평생에 한번 결혼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만이 힘들어서든 어려워서든 어떤 상황이든 떠나서 그래도 한평생 한번 사는데 결혼하여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그래도 자녀 한번 낳고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는 한평생 그래도 유럽이라도 아시아라도 아니면 좀 더 나아가 세계 여행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업 한번 해봐서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고 생을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맨 남 좋은 일만 하고 맨 평생 대리 이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그래도 내 개인 사업장을 하나 갖고 그래도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평생 내 이름으로 등기난 집 하나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질없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은혜와 복을 받아서 또 목사님의 사택들을 허락해 주는 건 또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그래도 나중에 내 이름으로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도 이것은 목회자로서 교만한 것이고 좀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한평생 여러분의 이름으로 명패 하나.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사모랑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중혁이라는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앞에 유독 단독 주택이 있는데 명패가 2개가 남편과 아내의 이름의 명패가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선 어려운 한자가 있어서 저게 무슨 자인가 찾아보면서 저는 참 그렇구나. 저 집은 저분들의 개인 명패, 개인 이름을 딱 한자로 딱 적어놔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나는 과연 한평생 목회 은퇴하고 나서 과연 내 이름으로 등기난 집 하나 있을까? 부질없는 거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태연이가 아니면 수연이가 남편을 잘 만나서 아니면 태연이가 아내를 잘 만나서 하나 해줄 수도 있죠. 뭐 아멘. 안 하네. 희빈이가 해준다고요?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떠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로서 평생에 한 번쯤 해봐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솔로몬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렇구나, 성도들이 평생에 한번 해봐야 될 많은 일들 중에 성전 건축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평생 그래도 물론 내 손으로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내가 헌신하고 또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한번 지어서 훗날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당 한번 지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꿈이 있다면 오늘도 그는 그 꿈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겠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등기난 걸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세계 일주는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또한 뭐예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길러보려면 여러분 그것은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꾸고 있는 거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과연 성도로서 우리는 왜 사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던졌습니다. 한평생에 해봐야 될 일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보고 살아보는 것들. 그렇죠? 어떤 장로님은 평생에 내가 10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몇 개 교회째 세우고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장로님도 뵌 적이 있습니다. 참 멋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많은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 또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꿈들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오늘 더 하나 밑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평생에 한번 해봐야 될 일 중에 성전 건축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은 아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지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봐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즉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윗 때는 막으십니다.
그런 거 보면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바라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등록하고 다니는 교회 가운데 증축이 됐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든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근데 내가 지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기회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기회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한다니까 내가 또 헌금 드려야 되나? 뭐 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 축복을, 기회를 버리고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 해봐야 될 일들 중에 오늘 말씀의 전제를 그래도 성전을 건축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나 기회를 주시지 않더라.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복인데, 왜 많은 성도들은, 많은 신앙을 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부담을 들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해. 성경에서 말할 때 구약과 신약의 약간의 성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큽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 자체가 성전이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젠 장소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속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이게 영화이며 성화이며 성전을 지어져 가는 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이 사명 앞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이 사명 앞에,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세상의 사명을 나가기 위해서 장소적으로 교회라는, 수원 우리 교회라는 이 성전, 성전을 지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이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즉 예배당을 지어가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꿈을 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고 갑시다. 평생에 한 번은 해봐야 될 일이 있다면 성도로서 성전을 건축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 이 교회 공동체도 한번 세워나가는 것, 이거에 대한 꿈도 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서 보면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아멘. 성경에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며 갚아 주시겠느냐 이거죠. 생각만 해도 뭐 엄청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대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복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역대상 29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수송아지를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벌써 양을 1000마리씩 잡아서 3000마리를 드린 것을 어린 솔로몬이 보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기본산당에서 제단을 쌓을 때 1000번에 드릴 양을 1000번에 한 번에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번 묵상도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아들이 본 거지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3절에 보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사방에 전쟁하느냐고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방으로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밑에 모든 이방과 모든 사람들의 권위자로 세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뭐예요? 나는 그 아버지의 그 은혜로 아버지의 그 하신 그 신앙 때문에 나는 뭐예요?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되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금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버지 때 함께 약속했던 두로왕 히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였고 또한 성전에 건축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목재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었던 이 히람 왕한테 지금 솔로몬이 다시 그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그 성전 건축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러니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던 히람 왕, 이제는 내게도 그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평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수록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오늘 계속 제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생각을 해야 된다. 즉 내 몸을, 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히려 잘되고 은혜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는 솔로몬은 어떤 때 생각을 했다고요? 오히려 사방으로 태평하게 하시고 원수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태평과 은혜를 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비하며 생명을 걸지 않아요. 오히려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져서 세상에서 노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천부의 의지요 두 손 들고 기도하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엎드려야 고난이 환난이 떠나가며 막혔던 축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원래부터 관계가 맺어졌어야 되는데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게 회복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같이 은혜 주시면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물질 축복 주시면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걸 또 잃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난 주니까 또 주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 인생만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듯 그런 인생만 사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로서 평생에 한번 해봐야 될 성전을 건축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발짝 더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 교회를 세우고 내 몸을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1차원적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부르신 이유, 목적,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콜링,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고민,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몸부림, 이건 없어요. 오로지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해서 해결해달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하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해결을 받고 도와주고 은혜 주면 또 그걸 룰루랄랄랄라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또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왜 응답되어야 되는가? 한 발 더 위대한 꿈을 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내가 무너지고 교만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올무와 가시가 때로는 되는 거예요. 축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에게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도 않는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 영광이래요. 부래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태평성대하게 하시고 재앙도 없고 원수도 없게 한 이때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므로 은혜가 임할 때, 잘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할 때 더욱더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성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로서 성전이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그렇게 물질과 풍요로움을 주었을 때에 수원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는 일에 내 시간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물질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또한 장소적인 예배당을 지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특히 평안함과 즉 안식이, 사방으로부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을 때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바꿔 말하면 왜 내 삶 가운데 태평하지가 않느냐? 재앙과 환난이 있고 원수,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상대가 있느냐? 그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내 삶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내 삶의 원수 같은 자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평안함, 즉 안식이 없고 늘 바쁩니까? 방해가 있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면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고 주변의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자가 사라지게 되며 아픔과 고난이 사라지고 강건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입장을 다 기억해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면, 대적도 없고 방해하는 자도 없다면, 고통과 고난도 없다면 그때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갈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서 그러므로 성전은 다시 정리합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두 가지 측면.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성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위임받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를 가르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이며 선포하는 자로서 교회 설립의 터, 그래서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요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이 전하고 사도들이 가르쳤고 사도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었던 사명을 오늘 우리가 위임을 받았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성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되어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곳에 모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베푸신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고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장소적인 개념, 그것 또한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 정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나가는 그 월세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거 가지고 정말 공부하는 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오늘도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돕고 정말 선교하는 곳에 매달 그렇게 쓴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월세만 지금 1억을 넘게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월세만 1억이 넘어요. 그 1억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장소적인 예배당도 지어져 가는 일에 힘써야 돼. 어느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오히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더 모이게 힘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늘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 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영적 교회가, 성전이 지어져 가야 돼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난하고 이때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 단계에 있다면 빨리 회복되어져서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근데 벗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예배드리는 예배당보다 성전을 더 강조합니다. 성도의 마음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 영화,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성전 건축이라고 했고, 또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즉 성도가 성전이라면 이젠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장소적인 예배당을 지어가는 일도 성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 도와주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고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여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화되어져 가는 이 영적인 교회, 성전도 지어져 가야 되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도 세워져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 한다고요? 4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바꿔 말하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왜 평안이 깨지고 왜 자꾸 원수들이 생기게 되고 재앙이, 고난이, 환난이 오느냐? 이 두 가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나의 영적 성전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상 갈 때 계속해서 다윗도 때로는 또 사울왕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의 나라들 말할 것도 없고 다 타락하고 교만하기 시작할 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배당을 짓고 살고 지금 사역하고 모든 거 할 때 다 자기를 위하여, 이건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끝내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솔로몬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 도와달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엄청난 많은 재물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신 그거를 지금 내가 지려고 한다. 나를 위해서, 너 아버지와 약속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지어달라. 충분히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준비한 것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 아멘. 나 또한 그것을 지금 받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일하고 돈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멘. 내가 지금 세상의 것들을, 짝하였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가운데 자라게 하는 이것 또한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버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고, 끝내는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태평하게 만드시고 원수도 없게 하시고 죄악도 없게 하시니까 뭐예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신약의 부자에게, 그런 부자에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찾고 가져간다면 지금까지 너를 위하여 모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평생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얘기할 때, 또 히람이 다스리고 있는 시돈 사람들에게 6절에 보니까 벌목하고 나무를 만들고 이 기술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성전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좀 해줘라.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해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이 소리를 크게 기뻐했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말보다 가장 크게 기뻐하며 오히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영광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근데 이것을 축복으로 기회로 삼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중간에 얘기했듯이 태평이 깨지게 될 겁니다. 원수가 없게 했는데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이 없게 하시어 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것보다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주신 사명,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일들을 해 나가십시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일하고 청소하십시다. 오늘 모여 전도하십시다. 오늘 구제하며 섬겨 나아가십시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목회자를 통해서 들을 때에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하며 그 사명을,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명에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혹시 지금에도 목사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푸칠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한 자라도 공부해야 되고 더 벌어야 되는데 무슨 오늘 비대면 가운데 예배 뭐 드리고 뭐 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수원 은혜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전등 봉사를 다 받았잖아요. 제 얼굴 화면이 하얗게 화면에 나오고 얼마나 깨끗하게 나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집사님들 기쁘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오셨다 가십니다. 그리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부교육자들도 왔다 가십니다. 또 그 교회 성도님도 권사님도 왔다 가십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섬기는 그 현장에 수고하신다고 커피 사오고 또 점심 사드리려고 찾아오는 걸 보고 너무 참 부러웠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숙은, 교회의 큰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다더라, 어떤 일이 있다더라,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 크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는 것들을 멈추고 달려와서 도와주고 한번 잠깐 보고라도 가는 너무 좋죠. 근데 정말 또 내 일이 지금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한 잠깐 점심시간이든 뭐 어떤 시간이든 시간을 내든가, 정말 안 되면 문자라도 전화라도. 여러분, 이런 작은 관심이, 이런 작은 헌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태평하게 하시고 원수를 없게 막아주시고 재앙도 없게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러웠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작다고 작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작다고 작으면 안 돼요. 뭐가요? 믿음도 신앙도 성숙함도 작으면 안 돼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 일당 100. 지금 10명만 모여도 우린 1000명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다고 신앙도 작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기쁘게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일에, 사역에, 이게 성전을 지어져 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전 교회이므로, 성전이므로 세상에 나가서도 말과 행실을 구별하게 해야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 꾀에 쫓아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 성숙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이와 같이 신앙과 믿음도 작으면 안 돼요. 이 믿음과 신앙도 성숙함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저는 아직 청년인데요. 저는 아직 어린데요. 물론 그게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성전을 지어져 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또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니까 꼭 막 성공하고 돈 벌어서 돈 헌금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물론 필요하죠. 예배당도 지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 예배당에 지어지기 시작은 뭐예요? 사명의 감당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든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의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세상의 다른 일에, 야, 뭐 하러 가자, 놀러 가자, 생일 파티 하러 가자, 오늘 저녁 식사 한번 하지요, 회식 한번 하지요,
그 소리보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번 주에 봉사 사역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더 크게 기뻐하고 이것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이런 자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 것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성숙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이 성전도 우리가 건축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큰 교회도 어린아이 같이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늘 분쟁이 많아요. 성도가 많고 큰엄에도 교회 평안하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늘 교회에 늘 문제가 생겨요. 늘 원수들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대형 교회지만 매일 요구도 먹고 혼나고 주변 사람들 앞에 그 교회 뭐 몇천 명 모이면 뭐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지도 않는 영광을 가리는, 그래서 매일 비난받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 말인지 이해되겠죠? 큰 교회 예배당 장소가 건축되어져서가 아니라 그거는 건축되어져 있지만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 이 하나님의 전 피값으로 세운 교회, 내가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화되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성전도 건축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믿음의 말씀과 기도로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아멘. 세상의 방법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운영되어지는 회사가, 학교가, 사업장이, 직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으니까 오늘도 뭐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명을,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학교가, 직장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 공부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 거에 자격증을 따고 또 취업하고 사업을 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받음으로, 누림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소적인 예배당도 건축해 나가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뭐예요? 1차원적인 거. 없으면 달라고 하고, 주면 그냥 하하하 해서 호호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 일에는 아직도 발을 디디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되겠구나 다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측면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은 뭐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에, 이 소리에 오히려 목회자가 함께 이런 일을 합시다, 또 함께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런 일을 합시다, 이것을 세상이 부르고 친구가 만나자고 다른 어떤 회식하러 가자, 이 소리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오히려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이 부탁을 듣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리고 뒤에 뭐예요? 엄청난 일들을, 역군들을 모아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날에 찬양을 드리고 같이 하나님 교회를 지어나갈 수 있는, 내 삶의 믿음의 성전을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평생에 해봐야 할 일이 있다면 이 교회를 한번 세워나가는 이런 꿈을 오늘 주셨사오매 오늘부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지 116장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평생에 한 번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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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평생에 한 번은 해봐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여기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지어볼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평생 아버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성전을 아버지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예배당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택당하게 하시고 주여 원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혼란이 고난이 재앙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안할 때 하나님 없고 주의 나와 예배하고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성전을 건축하시고 헌신하고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히고 힘든 삶이 살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주여, 무너진 성전 아버지 성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난폭과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다면 주여 회개하며 주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내 마음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주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일에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이 나갔습니까? 큰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환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생기과 성전을 건축하는 내 시간과 내 몸과 마음을 다드려 헌신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성전이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태평케 평안케 해주시며 원수도 없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재앙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때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며 거룩해지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인 성도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이며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갈 때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말씀보다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평생에 한번 해봐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문화들을 끊어버리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 앞에 이제는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 평생에 한 번 해야 될 일, 성전 건축인 줄 믿고 이 말씀 안에 오늘도 헌신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비전, 꿈을 주시고 평생에 한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에 한 번은 해야 할 일,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성도로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훗날에 다 주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며 그래도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한번 이렇게 건축하고 세워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서 성도로서 내가 말과 행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한 성화되어져가는 이 영적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예배당도 건축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도 믿음도 헌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태평할 때 감사가 은혜가 넘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사명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면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